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시작.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행복할까? 시작.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행복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쁜 행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연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들을 진리로 바꿔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진리로 바꿔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바꿔야만 합니까? 진리로 바뀐 우리의 생각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데요? 진리로 바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진리로 바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천국의 포인트가 쌓입니다. 진리로 바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리로 바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열매로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인식하는 자의식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시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한 걸음에 찾아온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로하는데,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욥아, 지금 너의 고난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악인의 장막은 무너지고 사라지듯이 너 또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거야. 너의 가문이 망했잖아. 10아들이 죽었잖아. 재산 다 날라갔잖아. 이렇게 너의 가문이 망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욥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죄보다 경한 줄 알아야 돼. 너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너 나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너 목숨이라도 부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 참 말이 많구나. 왜 우리 말을 수긍하지 않니? 웬 그렇게 변명이 많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왜 우리 말을 비웃는 거야? 여러분, 사실 욥은 그들을 비웃은 적이 없어요. 야,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물론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의 프레임 속에, 자기들의 생각의 틀로 지금 어때요? 욥의 말을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욥아, 너 그렇다면 네가 깨끗하고 너 정직하고 너 의롭다는 말이야?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욥의 친구에게 다른 말을 하면, 이유를 대면 그거 틀린 거야. 욥은 친구들을 비웃은 적은 없지만 친구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수긍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까지는 욥과 친구가 1차적인 대화를 끝을 냅니다. 새 친구와.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 먹은 마음 같지 않고 대화가 목표가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욥의 죄를 증명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뀐 거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수긍하지 않자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고 나중에 욥을 저주합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친구들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자 욥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만 참된 백성 같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비록 지금은 망했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만 지혜로운 척 하는데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들이 지혜의 화신이냐? 너희만 지혜롭고 다른 사람은 다 바보란 말이냐? 왜 너희들의 생각만 옳다고 하냐? 나도 생각이 있거든. 죄에 따른 벌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걸 누가 모르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욥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인식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비록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야. 이것이 욥이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런 영적인 관계에 두지 않고 소유의 근거를 두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식의 기초로 삼습니다. 나 돈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스펙이 있거든. 나 강남에 살거든. 나 부자거든. 나 대기업에 잘 나가는 사람이야.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나 나 좋은 차 타거든. 나 좋은 옷 입고 있어. 나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나 괜찮은 학교 나왔거든. 나 전체적인 비주얼이 어때? 괜찮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기초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아들이 뭐 하고 있거든. 내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인식의 기초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허무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비관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을 인식하는 기초가 아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야. 그렇다면 욥은 인식하는 자기 인식의 기초가 뭐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어떠하든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사람이라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이 기초를 보십시오. 나는 자녀라니까.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환경이 어렵다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의 기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님들에게 참된 자기 인식이 중요할까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붙들었던 것, 손에 쥐었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돈, 부동산, 스펙, 건강,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많은 인생이,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식하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이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모습이고, 내 자존감이고, 내 실체고, 내 정체성이야. 너희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10자식이 죽어나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재산이 다 날라갔다고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 그런 것 없어도 나는 나거든. 나 원래부터 그런 거 믿고 살지 않았어. 나 원래부터 자식 믿고 살지 않았어. 나 원래부터 재산 믿고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를 정죄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패배자야? 가진 재산이 날아가면 패배자야? 남들이 나를 몰라주면 실패한 인생이야? 변변한 직업 갖지 못하고 살면 실패한 인생이야? 십자가의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의 자기 인식은 언제 드러납니까? 두 번째,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장밋빛 꽃길을 갈 때는 그런 것들이 내 인식의 기초가 되었어. 내가 스펙이 있고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들이 내 인식의 기초가 되었을 때는 그게 난 줄 알았어.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해 보니까,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 보니까 내가 무엇을 삶의 기초로 두고 살았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삶이 평안하지? 그러니까 재앙은 나오고 관계없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재앙이 너희들이라고 피해갈 것 같아? 너희들 한평생 동안 계속 평안함만 있을 것 같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사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이 아니야. 그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죄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자. 6절 다 같이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심판의 대상인 강도의 집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의 말대로라면,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어떻게 죄인이 형통할 수 있겠니? 어떻게 강도들이 잘 살 수 있겠어? 현실을 봐라. 현실이 그렇지 않니?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사는 저 죄인들도 형통하지 않니? 설명해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봐. 친구들이 유구무원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물어봐.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짐승들에게 물어봐. 새들에게 물어봐. 땅들에게 물어봐. 바다에게 물어봐. 그들이 다 대답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그들이 다 말할 거야. 일전에 만석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어떤 남성분이 소리를 치는 거야. 벤치에 앉아서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봤더니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서 남자는 마누라를 잘 만나야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비둘기한테 나무라면서 모이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기나 해?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의 생명도 한 마리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어요.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원수의 생명도 그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30 비전을 따라서 동남아 쪽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는데 69개 이렇게 헌당을 했어요. 올해는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헌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구간에 엘리자베스 공원이 있어요. 사파리들, 짐승들이 그냥 뛰어노는 그런 곳이에요. 공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만석공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남한만 한 공원이에요. 차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그렇게 큰 공원들이에요. 그곳에 그냥 이런 짐승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거다. 주님이 산의 모든 새들을 다 아신대. 들의 짐승이 내 것이다. 막 짐승들이 막 이렇게 막 임팔라들이 막 뛰어노는데 저거 다 내 거야.
산의 새들도 내가 다 알아. 그 음성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야.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까지 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통치하셔요. 우리 자녀도 다스리고,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님이 주관하셔요. 사람의 죽음도, 모든 복도 생사복도 주님이 주장하셔요. 욥기서 오늘 1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 있는데요,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속는 자가 있어. 우리는 사기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기를 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속는 자는 어리석은 바보요, 속이는 자는 똑똑한 자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속게 하심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속는 것도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게 두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로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3절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인간의 모든 승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경계를 넓히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쫓기도 하시고 우두머리를 어때요? 지혜를 쏙 빼서 바보처럼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지금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빼앗으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잠시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각으로 고난은 무조건 죄라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네가 심판을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의인이라서 잘 사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므로 시편 2편의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여러분 내년 또 3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이렇게 죽음의 바람인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외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떤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내 운명을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자녀 삼으셨어.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남아공 쪽에서는 또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어떤 변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접촉하지 않아도 그냥 감염될 수 있는 거래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바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철야 때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친구도 뭐 말할 것 없이 기도의 호흡이 짧아지니까 어때요? 숨이 가쁜 거야. 숨이 가쁜 거야.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셀 모임 갈 거야. 무슨 그게 셀 모임 오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이런 자기 인식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셀 모임 한번 오게 하려고 그러면 리더가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나 이번 수요일 날 셀 모임 갈까 봐. 여러분,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는가가 여러분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고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어렵게 보여질지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태풍이 싹 하고 불고 지나가면 선과 일은 다 떨어져 버려. 그런데 튼실하게 꼭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과일들은 태풍을 견디는 거야. 코로나가 바람이 불어요. 더 여러분 심하게 불 수도 있어요. 확진자가 지금 4,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럴지라도 이런 바람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분명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 세상 것이 내 인식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걸 믿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